네,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사기죄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죄라는 것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영근 씨는 자칭 선교사라고 하겠습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선교사가 아닌데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표현이죠. 자, 전 이영근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영근 씨란 사람은 저를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것이 저는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불법 카톡방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카톡방이라는 대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뭐가 불법이죠? 저는 법적으로 다 저기 금융감독위원회에 다 허락을 받고 그리고 뭐 금전을 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저는 길벗 출판사라고 아시나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메이저급 출판사입니다. 저는 길벗 출판사의 재테크 서적을 정식으로 출간한 사람입니다. 그쪽에서 먼저 제의가 와서 제가 그 제의에 수락을 했고 책을 집필을 해서 제 책이 현재 대만에도 수출이 돼 있습니다. 번역이 돼서. 그러니까 제 입으로 말하기 뭐하지만 이쪽 분야의 나름 전문가라는 거죠. 나름 전문가니까 저에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비용을 받지 않고 그 자문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법적으로 다 신고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전혀 문제가 없고 불법도 아니고 오히려 제가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불법 카톡방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동하는 것이 마치 저는 이것을 좌파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좌파들의 특징이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거짓말, 왜곡시켜서 언론에 보도하는 거 이게 가짜뉴스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이제 그 소송을 거는 도중에 이제 멜라니아 트윗에는 분명히 트럼프를 지지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트럼프와 그 멜라니아 여사가 지금 이혼 단계에 있다, 위기에 있다. 가짜뉴스죠. 거짓말이죠. 이영근이 이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파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파인 척하면서 좌파들의 행동을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좌파의 행동을 따라하는 이 사람이 과연 진정한 우파고 하나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올리는 영상도 보면 어디서 퍼온 겁니다. 어디서 퍼와서 우파 기독교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죠. 우파 기독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자기가 복사해서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의 논리 따위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앞으로 보시면 제가 현 정권에 대해서도 성경적이지 못한 부분을 비판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고 사기를 친 사람, 저한테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정말 사기를 친 사람은 실제 사기요. 실제 사기를 친 사람은 이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잘 보시고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영근 씨의 사기 행위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라는 건 파송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식적인 선교사예요. 파송교회가 이영근 씨는 없습니다. 없다라는 것은 후원교회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선교 측에서는 정상적인 선교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주변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바로 물음표를 던집니다. 파송교회가 없는 선교사가 가능한 건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마음대로 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단적인 교리를 전해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송교회와 선교본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마음대로 막 파송을 한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 역시도 파송을 보냄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요. 왜 정식으로 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영근 씨는 어떻게 됐죠? 파송교회에게 처음에는 받았어요. 파송교회에게 후원을 받고 야, 이 파송교회도 이 이영근 씨에게 돈을 막 지급해주면서 파송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선교사로서 자질이 없어져서 파송교회 후원도 끊기고 관계가 끊기고 GMS 선교본부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명단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선교사가 아니게 됩니다. 선교사로 보냄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켜서 선교사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 때문에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돈 문제가 많이 엮여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선교 후원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개인 용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가족에게는 자식도 있는데 한 30만 원인가 돈을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뭐 200을 받으면 170만 원 다 자기가 써버리고. 말이 안 되죠. 가족을 돌봐야죠. 가족도 선교의 대상인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정말 이게 비참한 이야기인데 이 자식과 와이프가 굶어 죽을 정도로 돼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GMS 측에서도 그 가정 학대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와이프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에게 살려달라고 하면서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도망친 거죠. 이영근에게서. 얼마나 그럼 살려달라고 하기 전에 이영근에게 말 안 했을까요? 도와달라고? 그 정도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 가정 학대범인 겁니다. 가정 학대범. 이런 사람이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 본부에서도 잘리고 다 잘린 겁니다. 심지어 노회에서도 잘렸습니다. 노회 소속 아시죠? 합동 측. 거기서 웬만하면 안 잘리는데 이제 이단성이 있거나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서 탈퇴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탈퇴를 당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회 차량을 이제 선교 파송 교회와 관계가 끊어지자 이제 교회 차량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반납하기로 했는데 이 차 판 돈을 매각한 뒤에 자신이 챙겼다는 거죠. 자, 그 증거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떤 글이냐면 이제 이 후원교회 있지 않습니까? 파송교회, 이영근을 파송한 교회. 그 이영근을 파송한 교회의 목사님, 이영근을 키워준 목사님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영근을 키워준, 정말 신학교 등록금 다 대주고 생활비 주고 사역자로 세워주고 선교까지 보내면서 수천만 원 들면서 이사 비용 대주고 선교 후원까지 계속 해준 그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보다 이영근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 사모님께서, 그러니까 이영근의 와이프 분께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웹판원도 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돈을 안 주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차에 대한 거. 차도 지부장한테 가다 차 가져다 맡겨놓겠다. 그걸 팔아서 교회가 가져가든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선교 지부장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차를 맡길 땐 알아서 가져가라 라고 했는데 반납을 안 했다. 그래서 네 입으로 약속한 차를 왜 반납 안 하냐? 라고 하니까 이영근이 한 말입니다. 한 번 사줬으면 끝이지 왜 달라고 하냐? 우리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반납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보시면 이 사람이 자신을 후원해준 사람들에게 얼마나 뒤통수를 치고 이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영근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다. 이게 사실이 아니면 제가 법적인 책임을 받겠습니다. 제가 조사받고 법적인 책임을 받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근데 전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근 씨도 저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사실이면 법적 책임을 본인이 지겠다고 각서를 쓰세요. 저보고 사기꾼이라고 했죠? 제 사기꾼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요?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사기 이력이 있어야겠죠. 누군가 속이고 분쟁이 됐고. 당신은 분쟁이 된 것들이 많잖아요. 전 분쟁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전 문제가 생기면 돈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해줍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부분인데 정말 이 사람이 선교사로 보입니까? 영상이 매일 올라옵니다. 영상이 매일 올라옵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 하고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선교사라고 한다면 선교하는데 바쁘죠. 유튜브 누가 이렇게 매일 합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은 뭐 하시는데요? 정말 오지에서 소외받고 차별받으면서 또는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선교하는 분들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의 선교사라고 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이 주는 돈으로 본인 사익만 챙기고 있다니까요. 가만 보면 이 꼬맹이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이영근 씨가 꼬맹이들만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근데 정상적인 선교지라면요. 선교를 가보시거나 이제 선교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보통은. 그게 일반적인 선교지의 모습이에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선교지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뭐 줄게 하면 다 와요. 저도 예전에 선교지를 2번 갔었는데 몽골과 필리핀.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 여력이 좀 부족한 나라죠. 거기에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주겠다고 하면 다 옵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릴 적에. 지금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선교하는 척하는 거죠. 여러분께. 자,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아이들만 있어요. 아이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선교사라고 한다면 부끄러워해야죠. 아이들만 있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은 먹을 거 주면 오잖아요. 어른들은 먹을 거 주면 안 옵니다. 근데도 어른들이 있다는 건 진짜 선교사. 그럼 제가 이 말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어른들 모습도 찍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영근 씨는 이제 어른들도 섭외해 와서 예배 드리는 척 할 겁니다. 좀 성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속이는데 능통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데 아주 능통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무조건 후원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우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우파가 아니라는 증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리해지면은 정관훈 목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관훈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표현하죠. 본인이 정관훈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불리해지면 정관훈 목사라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소 고발을 계속 당한 거예요. 이제 자신이 우파로서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다 보니까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소 고발이 두렵지 않죠. 과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렸던 사람들이 생각하면 고소 고발이 대수입니까? 저 좌파의 대표 인물들도 다 고소 고발 당해요. 그래도 떳떳하게 다 자기가 할 거 하잖아요. 왜요? 원래 이런 곳이에요. 나라를 지킨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고소고발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난은 저 혼자 받는데요. 절 위하신다면 이런 주소 보내지 마세요. 자신에게 주소 보내지 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못된 것 같다, 비판 좀 해달라고 하면 그거 하기 싫다고 하는 겁니다. 후원은 후원대로 받고 정관훈 목사 이름은 이름대로 다 팔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 정관훈 목사 똘마니 아니고요. 자, 불리해지면 똘마니가 아니다. 돈 받고 싶으면 광약교회 부목사다. 스스로 예전에 자신을 광약교회 부목사라고 했죠. 정관훈 목사님의 오른팔 이런 식으로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그 포장을 해서 많은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 정관훈 목사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후원을 했겠죠. 나라를 위한 선교사구나. 다 거짓말. 선교사도 아니고 노예에서도 탈퇴당했고 목사도 면직 처분 그 제도가 있으면 아마 당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모든 것에서 다 거짓말. 그리고 심지어는 정관훈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정관훈 목사. 똘만이 아니다. 부목사 아니다. 욕먹는 거 충분하다. 제가 미쳤습니까? 어이가 없네요 진짜. 아니 그럼 지금 나라를 위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은 다 미친 거예요? 그럼 나라를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 미친 겁니까? 그럼 본인은 뭐예요? 그럼 결국은 고소고발 먹으니까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 보니까 본인이 직접 쓴 글입니다. 8월 25일 날. 거짓말이죠. 이런 사람에게 왜 후원을 해줄 수 있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이라는 거 모르는 거라서 후원을 해주는 건데 알면은 후원을 해줄 수가 없죠. 사기꾼이죠. 오히려 욕해야죠. 너 우파인 척 하지 마라. 네가 진짜 우파면 광화문에 나와라. 문재인 앞에 서라. 너도 정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라. 남들 거 베끼지 말고 자료. 네 스스로 네가 분석했을 때 무엇이 잘못됐고 네가 목사라고 한다면 무엇이 성경에서 빗나갔고 그걸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줘야지. 다 이렇게 연기하고 쇼만 하고 있고 멀쩡한 사람 저 말하는 겁니다. 저에 대해서 괜히 비난 비판하고 있고 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거든요. 괜히 시기 샘 때문에 저러는 겁니다. 예전에 저한테 사과도 했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래놓고 또 저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이 사람에게 절대로 후원해 주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에요. 헤세드 이영근에게 속거나 사기당하신 분은 제 메일로 연락을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합동 GMS 본부에서 제명당한 거짓 선교사를 후원 중인 분들은 당장 후원을 멈추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